네, 오늘은 말씀 제목을 고난이 길어지면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욥기 3장이죠.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읽어보면 볼수록 격하게 공감도 가고 내용도 알겠고 뭐 이해도 하겠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설교 원고가 안 써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읽고 혼자 은혜 받고 묵상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문을 작성하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나눠드려야 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읽어봐도 왜 힘들었냐면 욥이 그냥 고통스러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았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말만 끝까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거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작정하고 덤비자니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인생과 철학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5분 지나면 이렇게 졸리잖아요. 힘들잖아요. 집에 갈 때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너무 쉽게 전하자니 인생의 고통만 이야기하다가 끝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설교일까? 그런 고민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제 제가 그 일을 목요일 저녁부터 어제 저녁까지 계속 진도를 못 내고 못 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어제 저녁에 오랜 친구,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미국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올커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 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욥기를 시작했고 1, 2장은 재미있었다. 나도 설교 준비 좋았다. 근데 3장부터 막히고 앞으로 계속 힘들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한 장을 못 썼다, 원고를. 그랬더니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욥기 시작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야, 구약 박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거 어려워. 특히 어떤 특정 부분만 몇 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욥기를 끝까지 설교하려는 마음을 왜 먹은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지?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한번 당해봐.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너무 무지했구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들이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본문을 읽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개역개정 성경도 계속 읽고 잘 모르겠다. 뭐 특별한 거 없을까? 그러면 새번역 성경도 읽고 그러다가 또 잘 모르겠다 싶으면 딸리는 영어지만 영어 성경도 좀 읽어보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할 말을 좀 주세요.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으니까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 하다가 내려오면 저분들 얼마나 상심하면서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나누었던 욥기 1, 2장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게 된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지? 괜찮았던 욥, 형편이 좋았던 욥,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됐고 그렇지만 욥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친구들이 방문을 했을 때 비록 힘은 없었지만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그냥 받아들였던 그 욥까지를 쭉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이 시작이 되면서 욥이 갑자기 격하게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요, 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이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을 계속 읽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아주 많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욥이 소리를 질렀다, 울부짖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이 이제 친구들한테,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한테 조용히 말을 한 게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요즘 아이들 게임으로 치면은 욥이 미쳐 날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와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아주 단순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에게 고난이 길어지면은 결국은 터지는구나. 아주 단순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선비같이 묵묵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버티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살펴봅니다. 어떻게 봤냐면 그럼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어떻게 터졌지?
자기의 고난 가운데 버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폭발했지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폭발하는 욥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고난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삶을 저주하게 됩니다. 고난이 길어지면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게 돼요. 우리가 장난처럼 부르는 생일 축하곡 노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하시네요. 친구들 많이 놀려보셨나 봐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하면서 그 뒷부분에 막 꾸며요. 얼굴도 못생겨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도 못하면서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놀리던 생일 축하곡이 있죠. 저는 이 노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못생긴 사람이 이 노래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같은 마음이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실제로 못생겼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욥의 고난이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나타난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자신의 시작, 태어남,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욥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6절의 말씀 시작. 그 밤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비슷합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차라리 내가 태어났던 날이 달력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시작하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다, 좋다, 기쁘다, 만족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만물 안에는 이 세상에 자연도 있지만 누구도 있습니까? 인간도 있어요. 조금 더 좁혀볼까요?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더 좁혀볼까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자주 불러주는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인 고백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은 노래입니다. 아주 우리를 기쁘게, 그러니까 축복하는 곡이죠. 우리의 존재는 축복이에요. 사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오기 시작할 때 그 고난이 심지어 좀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를 왜곡시켜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라고 말했던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어그러지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반항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이요? 웃기지 마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저를 축복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반항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고난을 오랫동안 받기 시작할 때. 오늘 욥기 3장의 모습을 보면요, 그 고난의 흔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을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빛을 선언하셨는데 욥은 어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항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절 시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움직이셨다, 살아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 4절을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시작.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부정해요. 에이, 하나님 없어. 그것을 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하나님 계셔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창세기에서 고백했고 선언했고 기록되어 있는데 욥기에서는 설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하죠. 우리에게 고난이 길어지면요, 처음에는 나를 부정해요. 내 인생 왜 이럴까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부정할까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길어지면은 죽음을 기대합니다. 죽음을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들, 죽음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사모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욥의 형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욥이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죽음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평안이라고 표현해요. 평안. 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차라리 살아있지 않았더라면, 죽었더라면 내가 평안했을 것이야. 이게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해요. 둘째로는 죽음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 14절과 15절 말씀 볼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과거에 잘 나갔던 그 왕들처럼, 그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라도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성공한 자리에라도 있을 텐데, 내가 화려한 삶을 죽음 가운데서 누릴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 숨 쉬는 게 고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은 죽음을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은 꺼려집니다. 그런데 그 죽음마저 동경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물론 그 죽음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매력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음이 좋겠다. 차라리예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현실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말을 못할 뿐이에요. 다만 말을 못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살 유가족들 만남이 있었다고,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갔는데 둘러앉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한 40대 정도 돼 보이는데, 여성분이, 엄마가, 저는 딸을 먼저 보냈는데 매년 딸이 먼저 갔던 그 길이 되면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딸을 따라서 나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아픈 거,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외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그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살펴야 돼요.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분들을 살펴야 되고 둘러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지닌 자들이니까. 우리에겐 생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누가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을 가까이에서 고난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해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이 길어졌을 때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욥의 컨디션이 지금 어때요? 죽음을 사모하고 있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죽는 것까지도 막으시는구나.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죽으면 좋겠고 죽으면 편하겠는데 하나님 그것까지도 나를 막으십니까? 라고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이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여러분들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 옥상 위에 올라간 사람을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누가 발견해서 끌어당기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울면서 죽게 좀 내버려 두지, 죽게 좀, 나 좀 편하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욥이 지금 그 얘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덤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죽을 자리를 발견했구나. 나 이제 죽으면 딱 좋겠네. 하나님 왜 근데 그 길도 막으세요? 내가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쁜 분이네요. 죽게도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죽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하면서 욥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욥기 1장과 2장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는 침묵하면서 견뎌보자.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예배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3장은요. 마치 1장과 2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설교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리 인생의 현실을 여지없이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습관대로, 교리를 배운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감당이 안 될 만큼 밀려들고 쉬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결국 인생은 무너진단다라고 3장에서 얘기해요. 오늘 욥기 3장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꾸미지 않아요. 가공하지 않아요. 날 것으로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툭 던져놨어요. 너 그렇게 설교했지? 고난이 올 때 참으라고 했지? 예배하라고 했지? 욥 봐봐,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어떤 기도들, 신앙 고백이 내 삶을 견디게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간은 할 수 있어요. 욥도 신앙 고백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간단합니까? 쉬워요? 수학 공식처럼 풀어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상처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드러나잖아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산 넘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산 넘어? 근데 인생이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은 해볼 만해요. 한번 넘어봤으니까. 산 넘어 산맥이란 말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뭐 하나 해결하면 다음 게 또 오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 고백 견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 시원한 얘기를 안 해줍니다. 우리가 침묵할 수 있죠, 욥처럼. 그리고 신앙으로 참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 더 배워요. 무슨 방법이 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토해낼 수 있다는 거. 힘들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못 배웠어요? 참으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고난이 닥쳐오면 훈련이라고만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고 우리가 상처를 받아왔습니까? 근데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울어, 괜찮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지, 괜찮아. 성경이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과정이고 괜찮아. 욥은 3장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서, 토해내고 나서 앞으로 이어질 친구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해요. 신앙의 한 단계 성숙을 이룬다는 거죠. 마치 욥은 무너진 것 같지만,
마치 욥은 신앙을 버린 것 같지만 이 시간을 잘 보내고 하나님 앞에 울었고 토했고, 그리고 나서 신앙이 한 계단을 올라서면서 욥의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신앙적으로 공격할 때도 그것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하다면 격하게 갈등하고 고민하세요. 때로는 의심은 또 해보세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그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걸음, 힘든 걸음, 고통의 걸음이 헛되이 소비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찬양 나눌 텐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악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